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엘서 우리 2장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요엘서 어떤 하나님 심판의 어떤 임박한 상황을 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찢지 말고 그 마음을 찢으라. 돌이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세계에 살리는 안테나라고 했어요. 안테나라는 것은 이제 받아들이고 보내는 걸 말하죠. 우리 눈을 뜨면서 우리 눈을 뜨면서 하루 시입니다. 하루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첫 말이 중요하죠. 첫 말. 눈을 뜨면 자칫 우리가 염려, 걱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또 그렇거든요. 눈을 뜨면서 우리는 신앙 고백, 기도로 하는 걸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마다 고백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그 하루 시작을 창세기 3장 하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시작이 다르다니까요. 습관적 염려하지 말고 신앙 고백하고 이게 쌓입니다. 이게 처음엔 몰라요. 나중에 보면 완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소통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현장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소통되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는 이게 가능합니다. 영적 세계 뭐냐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야. 삶 따로 하나님 따로 예배도 다 따로따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하늘 보좌, 이게 우리가 자꾸 가까워져야 됩니다. 시근관, 초벌, 흑암의 역사 이런 것들이 사실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래야지 우리가 나와 하나님 현장에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육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소통하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이랍니다. 이게 영적인 안테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수신하고 보내고 소통한다. 이럴 때 안테나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게 뭐냐면 자칫하면 우리가 자꾸 이 불신앙, 자, 계속 이 사람 말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사는 삶인데 누가 옳고 틀리고 계속 이런 말, 옳고 틀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 생각과 뇌가 여기 얽혀버립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맞느냐 틀리냐 두 번째 문제고 얽혀버려요. 이거 계속하면 운명처럼 따라붙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실컷 예배 이거 다시다 막 이거 말해보세요. 완전 얽혀버려요. 성경은 잠언서 6장 2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자, 네 입에 나온 말. 그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말 계속 들어보세요. 머리 아픕니다. 정말 이거 믿음 다 까먹어버려. 그래서 너 입의 말,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힌다 했어요. 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힌다. 그게 말에 얽히고 잡혀버려요. 그만큼 사람들의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게 맞는 말, 틀린 말이 아니고 그게 말이 얽혀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얽혀버리고 사건을 얽혀버리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좀 잘 조심을 알고 때는 피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피해야 돼요. 같이 듣고 장난 맞춰버리면 내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냐? 이것도 안테나예요. 이건 살리는 영적 안테나라면 이건 죽이는 육적 안테나입니다. 계속 육신의 말, 사람 말하는 안테나. 주고 받고 이 안테나란 말이야. 주고 받고 계속. 그 나중에 보면 문제가 열매가 다르죠. 이게 사람은 체질이 맞아요. 육이라.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쪽으로.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게 말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러면 막 마음이 뭐가 시원하고 막 뭐 졸음 느끼고 한다니까 막 남 얘기하면 그 영을 다 죽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질을 바꾸는 거죠. 왜 개인 집중합니까?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시간표 뭐냐? 바꿀 때 시간표 온다니까요. 바꾸면 시간표 와요. 안 바뀌면 시간 안 오죠. 왜냐하면 안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시공간 초월하는 산업이 나왔어요. 자, 계속 요새 뭐 시공간 초월 나오죠. 산업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인들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먼저 잡아야 돼요. 이건 항상 답이니까 언약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자꾸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죠. 스스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 자,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 성자,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로서 저주와 재앙을 막고 권노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런 것을 속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실제로 삶 세팅이 뭐냐면 우리 속에 딱 고정한단 말입니다. 뭘 세팅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세팅시켜야 돼요. 마귀가 다 뺏어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이걸 세팅시켜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이걸 말씀으로 세팅하면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하냐면 먼저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말씀 들어와서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개인화되고 고백되고 그때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 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이걸 세팅시켜야 돼요. 이게 능력이죠. 이게 보면 삼초월입니다. 보좌의 축복, 시흥관 초월, 237비 이게 뭐냐 능력이거든요. 천군 천사 역사하고 성령은 역사하고 흑암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안에 우리 또 삶으로 축복과 능력을 세팅을 시키는 거죠. 이런 이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하는 거죠. 이 속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이 속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이게 이제 사람이다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단을 샀습니다. 롯과 헤어지고 단을 쌓아요. 이건요 다릅니다. 롯이 모르는 거예요. 롯은 욕심 따라 갔잖아요. 아브라함 조용히 하는 게 단을 딱 샀어요. 여러분도 이런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거요. 돈이 되냐 밥이 되냐 이럽니다.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걸 해야지 나중에 아브라함이 318명 가병 건드렸잖아요. 이게 진짜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육적으로 막 열심히 하는 것만 하는데 안 해요. 진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바다도 이런 비밀을 가진 오바다가 아방이 다 선자 죽일 때에 무려 100명이나 되는 선지생들을 키웁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이거 영적 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돈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시흥관 초라는 조직 나왔어요. 계속 시흥관 초자는 조직이란 말 나왔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세상 것, 그냥 나 중심, 그리고 그 속에 숨은 동기, 이것으로 인생의 바운더리가 딱 쳐 있어요. 바운더리가 딱 나도 모르게. 세상 것으로 나 중심으로 숨은 동기 나를 다 바운더리 만들어서 다 잡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이걸 속에 딱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로 덮어쓴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속에 넣고 이것만 껍데기에 탁 집어썼다니까요. 강벌에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속에 꽉 차 있다니까요. 유 목사님 이거 아시고 훈련할 때 우리 목사님들을 끌고 갈 때 늘 그래서 3년만 해보라 해서 3년만. 그것도 목사님 진짜 3년을 쉬더라고. 3년 됐어. 안 돼. 목사 그럼 다시 3년. 야, 한번 다시 해보자. 3년. 다시 3년. 나중에 지속하라고 하더라고요. 눈치챘죠. 쉽게 말하면. 보니까 이게 안 바뀌었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에 던져버렸어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인데요. 바울은 배설물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진짜 말 그대로 시공간 초월 역사라는 거죠. 왜? 나는 없어졌으니까. 시공간 초월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사실화되고 개인화된 거죠. 이게 바울에게 오는 여러 핍박들이 있습니다. 핍박은 하나의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전도와 선교 문이 열가는 응답이 되고 또 핍박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도 대상자로 바뀌었죠. 다. 그리고 우리의 가난입니다. 이런 무능들. 이런 것들은 가난 무능의 사인이 뭡니까? 이것은 가난 무능은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널 채워라. 그 사인이거든요. 저도 이 가난 무능 참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 자신이 이랬거든요. 야, 이거 뭐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왜냐하면 체질상 이렇게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체질 자체가 막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건 그냥 달라붙어 있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깨지더라고요. 언제 말씀이 들어가니 깨지더라고요. 이야, 이게 깨지면서 도리어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심지어는 내 무능함이 감사하더라고. 예. 쓸데없이 능력이 있다가 도리어 방해하겠더라고.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구나 알았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와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되더라고요. 이게 막 부자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치유돼 버려요. 야, 끝났구나 이게. 심지어 예수님은 가나도 끝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보니까 가나도 끝내버렸어. 아니 이게 이런 부분은 고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복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인이라니까요. 진짜 말씀 들으면 바뀝니다.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참고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인시키세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살다 보면 시험이 올 때 있습니다. 갈등도 올 때 있습니다. 또 위기도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 이런 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시험도 오고 갈등 위기 왔을 때 이때를 잘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덮어두고서 막 원망해 버리면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 왜 왔느냐? 이거 왜 왔느냐? 이때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당연성입니다. 아,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정말 깨달아지면 치유됩니다. 저는 깨달아서 올 것이 왔구나. 왜 안 됐을까? 당연하지. 왜? 복음 몰랐는데 뭐 당연하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옛날 과거가. 그러니까 상처가 아니고 너무 당연해. 도리어 잘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왜? 틀릴 건 잘 되면 어떡합니까? 그건 더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 두 번째, 꼭 필요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나를 깨우치고 있는 거고. 또 필연성, 이게 뭡니까? 시간표입니다. 갑자기 온 게 아니거든요. 걔 진행하다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올 곳이 왔구나. 그럼 쉬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그렇다면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것만 찾으면 돼요. 이거 찾으면요, 이 시험 갈등 위기는 축복이 발판돼 버립니다. 신기 발판돼 버려. 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축복을 한다는 게 신기합니다, 신기하게.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계획에 볼까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는 너 복음으로 시작해라. 이렇게 쌓이면 너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 다른 거 안 돼. 잘못 시작했잖아. 복음으로 시작해. 저 깨달았어요. 이제는 복음을 시작해야 됐다. 그때 이제 이걸 다 잡았죠. 큰 놀라운 게 바로 잡았죠. 이거 잡고 나서 이제 저는 많은 부분이 살아나는데, 자, 네 번째, 세 가지 준비,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나온 게 파수꾼이 나왔어요. 파수꾼이 없으면 다 뺏깁니다. 이게 파수꾼 목적이 뭐냐면 원수가 있기 때문에 생거든요. 원수가 자꾸 뺏어가니까 지켜서 뺏기지 않고 보호하려고 이제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수꾼에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우리 영적 파수꾼입니다. 안 보이죠? 영적 파수꾼이야. 그래서 파수꾼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지. 왜냐하면 영적 파수꾼이니까 이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24 기도의 이제 파수꾼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를 바꾸고 하는 거죠. 늘 깨워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겁니다. 모든 것을 이제 기도로 바꿔야 자꾸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많은 기도를 바꿔야 돼요. 말할 때, 생각할 때 많은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기도 안 바꾸면요 금방 속아버려요. 그래서 자꾸 기도로 바꾸고요. 그 파수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문에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뭐 큰일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을 받고 있다니까요. 만 여러분 없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짜 재앙 왔거든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공격하거든요. 이걸 막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은 영적 파수꾼인데 창세기 3장 재앙 맞고 사탄을 막는 게 이게 파수꾼입니다. 그러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열심으로 감당이 아니고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사단 꺾는 비밀, 재앙 막는 비밀 알면 모르면 감당 못하죠. 그 비밀이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다 있습니다. 이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재앙 막는 비밀이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 말하면 이게 창세기 3장 답이거든요. 이 속에는 사탄 꺾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자의 손, 그래서 그분이 오직 그리스도란 말 속으로 결국 이제 집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뭔가 파수꾼으로서의 우리가 증인으로서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 사람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게 우리 이 방에 맞죠. 하나님이 저는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까지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막 끌어모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함께하는 거라 이렇게. 강로도에 끌어모아요. 도둑놈도. 그렇게 해서는 아니죠. 그건 끌어모은 게 아니죠. 그건 그 목적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는 일 중에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내가 그래서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날지어다. 그렇게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업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과 그 일이 하나님께 찬송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중요한 기도죠 이게.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주신 말씀이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은밀한 일. 예레미야 말씀이 나왔잖아요. 오늘입니다. 다시 보면 오늘이라는 날은 분명히 어디서 왔냐면 과거에서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부인해도 그 과거에서 온 겁니다. 갑자기 오지 않았어요. 과거에서 온 겁니다. 또 오늘은 반드시 그것은 이제 미래로 갑니다. 이건 뭐 이게 연결돼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럼 오늘 지금 내 모습은 분명히 과거에서 진행해서 왔거든요. 또 미래는 오늘 지내서 미래에 갈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어떤 여정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계속 진행하면서 계속 진행해서 그것이 쌓여서 오는 거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해서 쌓여서 어떤 때는 그것이 응답으로 올 수도 있고 그 잘못 진행했으면 그것이 문제로 올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평상시가 중요해요. 허황된 사람은 평상시 중요하는 그냥 대박 자꾸 뭐 이막 있잖아 막뭐 해라는데 그거 생각이 병듭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이게 진행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 오늘 내 모습은 어쩌면 이게 오늘 내 영적 상태거든요. 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르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원망한다. 다 쓸데없는 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자,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평상시 예배 속에서 말씀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그걸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평범한 것이 소중하다니까요. 그것들이 쫙 쌓여가는 겁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는요 시대 뜰에 갇혔습니다. 그 뜰에 지금 갇혀 있어요. 몸은 꼼짝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갇혀 있으니까. 근데 놀랍게 이 뜰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힘들 때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죽습니다. 이거. 어려울 때 그냥 어려우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려움이 끝난다니까요. 힘들고 낙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그냥 말씀을 또 힘으로 들면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어려운데 어렵지가 않아. 혹시 그거 체험 받았어요? 분명히 문제인데 다 문제는 나는 문제가 안 돼. 이게 있다니까요. 나만 어떡하냐 하는데 나는 괜찮아. 왜? 이게 영적 힘이라니까요.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좋은데도 없대. 죽겠대. 이게요 상태가 이게 뭐 엉망인 거 이게. 이게 차이 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18차였습니다. 18차 진짜 오래 했네 보니까 제가 봐도 40일 18차 며칠이나요? 안 장로님 며칠인가 계산 잘하잖아요. 장로님
장로님 산수 잘 못 하시고 역사 이런 데 대박하신데 18자 40일이면 720일입니다. 지금 720일 짧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우리도 모르게 계속 복음을 지속한 것, 이게 굉장히 힘입니다. 이게 저를 깨닫고 나서 이야, 이거밖에 없다. 응답이 뭐냐? 지속이다. 지속. 야, 지속만 하면 된다. 근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막 중간에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지속을 두려워하거든요. 이러면 끊어지면 또 하면 됩니다. 낙심할 거 없으니까 또 하면 돼요. 얘 안 했으니까 때려쳐. 아니요, 또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낙심할 것도 없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면 돼요. 계속 지속. 왜 지속이 중요하냐면 지속은 사람을 체질로 바꿔버리거든요. 나도 모르게 체질이 복음으로 가버려요. 자꾸 그 체질이 바뀌거든요. 지속은 뭐 응답 이전에 체질이 바뀌어져 버리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이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큰 일을 보이겠다. 이 말이 뭐냐면 일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일은 기도가 일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갇혀서도 진짜로 기도할 때 일하간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 하시잖아요. 이게 지름길입니다. 몸이 건강해서 자유롭게 다니면 좋지만은 비록 갇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잖아요. 이게 더 빨라요. 또 실제 흑암 꺾이잖아요. 빛의 역사 임하니까. 성령 역사잖아요. 237, 시공간 초월 이런 것들이 몸에 갇혔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요. 이것이 이제 기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에게 하나님이 자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안식 회복될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근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 만난 배입니다. 풍랑 만난 세상이죠. 심지어 풍랑 만난 교회입니다. 교회까지도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지금. 풍랑말 교회가 풍랑 만났으니 이건 보통 문제 아니죠. 지금 이게 심각하죠. 이제. 그 풍랑 만난 배나 세상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 공통점이 뭐냐면 특징이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말씀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소리하는 거예요. 자꾸 내 경험, 여론, 사람 힘 있는 거 그걸 더 의지하지 복음 말씀 별로 중요시 않아요. 그게 당했잖아요. 백부장이. 그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심하라 이제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풍랑이 참된 복음 가진 이 바울에게는 이 엄청난 위기가 이제 바울에게는 기회로 바뀝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사람이 어떡합니까? 바울 말 다 듣잖아요. 네. 바울의 말을 맞구나 나중에 늦게 깨닫잖아요. 기회가 되는 거죠. 결국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주와 선장 말 듣고 여론 따라갔던 백부장이지만 결국 지나고 나니까 결국 복음 가진 바울 중심으로 가서 결국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한 번 해도 결국 복음 중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지혜거든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해도 아닙니다. 사람 안에 복음 중심으로 갑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결국은 복음 중심으로 가는구나. 내가 항상 복음 중심 서 있으면 되는구나. 다른 다 지나가요. 뭐 어쩌고 다 지나간다니까. 결국은 복음 중심으로 모든 주도권이 가게 있어요. 이게 결론나는 거예요. 결론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 복음 강조하고 복음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은 끝없이 복음을 회방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못 비치도록 사탄은 끝없이 이 마귀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계속 저주를 받고 갑니다. 말씀을 뺏어서 축복을 주는 것처럼 해서 저주를 받고 버려요. 이게 마귀 장난이거든요. 그 우리가 이런 사람 따라가면요, 축복 전부에 나중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꾸 우리 복음 쪽으로 가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로 합니까? 이 저주를 또 거꾸로 축복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아, 저는 이거 깨달았어요. 은혜죠. 이 깨닫고 나서 많이 기쁘더라고요. 야, 이제는 나 살았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저주가 없앴으니까 살았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 쪽으로 가면 나는 사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기쁘더라고. 왜냐하면 뭐 현재 상황은 뭐 저주처럼 보이고 없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살았다. 이제 그때 이제부터 제가 이제 이쪽을 집중했죠. 왜냐하면 답을 찾고 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하지만 그래서 평상시입니다. 항상 여러분 말할 때, 선택할 때, 뭐 할 때 항상 복음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세요. 항상.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육적으로 무조건 칠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손해봅니다. 여론 따라하고 사람 따라도 또 손해보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마귀는 방해하거든요. 전 늘 이걸 염두에, 심지어 전 예원께서도 이거 생각했다니까요. 예원께 몸이 있으면 생각해요. 나는 항상 복음 중에 가야 된다. 물론 예원께 큰 교회지만 늘 그 생각했다는 게 생각을. 왜냐하면 누가 날 책임 못 지거든. 복음 책임지지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그러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지만 늘 유목사님 집회 따라가고 훈련받고, 그 부목사들 WRC 잘 안 갑니다. 누가 갑니까? WRC는 렘넌트 하면 전도사 가지 부목사 잘 안 가요. 얼마나 오랜만에 만난 휴가인데 그걸 가겠어요? 안 가지. 저도 안 가서 처음에 모르고 휴가 때는 그냥 시골 가서 있다 왔는데 아니 있더라고요. 아, 이거 WRC 그치 이거 거기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때 광주 막 부산 대구 할 때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때 은혜 주시더라고요. 이야 이거 그렇구나 이거. 그때 하나님 막 답을 주시더라고. 그때 하나님 막 사인 주는데 그때 제 마음에 뭔가 약간 교회 개척 이런 걸 뭐 주죠 자꾸. 마음 안 먹었는데 뭐 뭔가 있자 와 이 사인이. 아 그게 평상시. 그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틈을 복음을 메꾸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큰 건 다 잘하죠. 그러나 작은 데서 잘 안 되거든요. 작은 데 이런 데서 틈을 항상 복음 좀 메꾸고 가야 됩니다. 그게 쌓인다니까 이게 쭉 쌓이게. 자 오늘 요엘서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읽겠습니다. 오늘 요엘서 여호와의 날, 자 하나님의 날, 특징이 여호와의 날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 날이 가까이 왔다. 굉장히 심판과 하나님 징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씀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너무 빗나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이제 그걸 이제 하나 쭉 말씀하죠. 근데 한번 요에서 한번 조금 간단히 한번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냐. 자 자녀에게 계속 전달하라. 언약된 노래입니다. 끊어지면 안 된다. 이게 끊어져서 이스라엘 망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빗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심판을 예고합니다.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팥중이 먹은 걸 누가 먹어요? 메뚜기. 메뚜기 먹을 남은 걸 누가 먹습니까? 느치가. 남은 걸 누가 먹죠? 황충이.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한 마리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란 말이에요. 그니 남은 걸 다 없애버리는 거야. 다. 완전.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경제 아닌 경제. 엄청난 경제 재앙이 들어 재앙이. 다 먹어치우니까 막 나머지 없이 싹 먹어치우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경제 재앙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뭔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그 속에 있죠. 그래서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금식을 선포하라 그래요. 금식을. 지금 밥을 먹을 때냐 지금 이게. 밥을 먹을 때냐 지금 이게. 그 이제 1장 14절 한번 잠깐 보면은 우리 너무 급할 때는 금식도 필요합니다. 뭐 평상시 하는 게 아니지만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다 망할 지경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렇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장로들이 모든 주민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왜냐하면 15절 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멸망 심판이 임했다. 빨리 돌이켜라니 뭐 다급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시간표가 너무 가까이 왔어요.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견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 심판날이 임박했으니 떨며 빨리 하나님 돌이켜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안 돌이키면 다 무너지거든 지금 이게.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이 에덴 동산 그 엄청난 축복의 동산이 다 황폐하게 다 무너지는. 그냥 메뚜기들이 다 뜯어 먹어서 완전 싹 전멸하는 없어지는 맞아요. 뭐 이제 그런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시 2장 12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그렇죠?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나님 이제 돌아와라. 그럼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 13절 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제 자 옷을 찢지 말고 했어요. 옷을 찢지 말고. 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심판이 나와요. 언제 심판할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 심판할 때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 심판할 때 그 상황이 나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은 이 죄가 세상에 가득 차버렸어. 쉽게 말하면 차고 올라와서 쭉 차고 올라와 계속 차고 올라와서 꽉 찼어 죄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해. 항상 하나님 대적해.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 죄 졌다 금방 심판 안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죄가 쌓여서 옵니다. 자꾸 쌓이는 거예요.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하나님 돌아와라 안 돌아와 돌아와라 안 돌아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뭔가 이게 자꾸 누적되고 반복되고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아무리 해도 이들 안 돌아와요. 이게 죄가 막 쌓아 올라가는 지금 이게. 그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습게 여기고 선지자 보내 말하면 선지자를 죽이고 뭐 아주 이 엉망이지 막.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보내잖아요. 그럼 선지자를 핍박하고 예레미야 보세요.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식으로 선지자 말을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 말씀 보내는 겁니다. 이거 그냥 좋은 얘기 아니고 예배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말씀을 보내는 거죠. 이게 평상시 우리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문제 없어요. 평상시 혹시 잘못했다 말씀 나오면 또 돌이키면 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잘 모르니까 이게 말씀을 따라 쭉 가면 돼요. 이거 쉽습니다. 하나님 금방 치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부모 막 때리면 안 해요. 너무 누적되게 안 되니까 치는 거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와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럼 순탄해요. 왜냐하면 뭐 말씀 따라가고 있으니까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흑암이 잘 안 되고 죄도 멀어지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이 옷을 찢지 말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회개인데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해서 마음. 옷을 찢지 말고 이 말이 뭐냐면 옷이란 말이 뭐냐면 겉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만 하지 마라. 이스라엘에서 늘 그렇게 했거든요. 겉으로 해놓고 또 금방 안 하고 해놓고 또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진짜 너 마음으로 돌이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습관대로 그냥 말씀 무시하고 남아 놓고 또 안 하고 늘 이렇게 왔거든 이게. 그럼 회개라는 뜻이 뭐냐면요. 원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아 잘못 갔어. 아 다 돌아와. 이게 회개예요. 잘못 가서 또 가. 그건 회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잘못 가서 또 가. 아니죠. 아 잘못 가서 다 돌아오는 걸 말해요. 진정 회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삶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바꾸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바꾸는 겁니다. 이 잠언서 26장 11절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야, 여러분 이 개는요 참 지가 토해놓고 더러워하고 또 먹어. 그 미련한 백성이에요. 미련한 자. 아주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들 어떻게 하냐면 그 미련한 짓을 갖다가 거듭해가는 거듭. 또 하고 또 하고 후회하고 또 하고 후회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거 이게 미련하거든요. 이게 뭔가 자꾸 반복적으로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미련하다 했어요. 미련하다. 돌이키지 않고 또 가고 후회하고 또 가고. 그걸 이제 말씀하죠. 자, 그러면 왜 이게 잘 안 될까? 이게 우리도 때로는 안 되잖아요. 왜 잘 안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걸 잘못해 또 반복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뭔가 동기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동기가 있으면 딱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자기 동기 충만하면요, 자기 동기, 자기 생각이 가득 차버리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안 들려요. 들리는데 안 들려요. 말씀도 이용합니다. 자기 쪽으로 다 이용하지 안 들린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 인도가 안 돼.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해 또. 성령 인도가 이런 말 자체 모릅니다. 그냥 육으로만 가지 잘 몰라 이게. 결국은 뭐냐면 말씀 실컷 듣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말씀 실컷 놓고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동기대로 가고, 자기 동기 생각 맞으면 말씀하면 안 맞으면 말씀도 제껴놓고,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니까 이게. 그만큼 착각하는 거죠. 본인은 굉장히 잘하려고 하는데 착각이라. 이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착각이라니까요. 내가 이걸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지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야 내가 뭐 회복할 거 막 할 거죠. 이 마귀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한대요. 그러니까 뭐 안 보이게. 언제 깨닫습니까? 다 무너지고 나서 배가 파손되고 나서 그때인지 알죠. 그럼 늦잖아 이게. 평상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로 끝을 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끝을 내야 됩니다. 이거.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거 깊이 얻을 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다. 제 기도 제목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 모든 것임을 증인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거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걷지 말고 그리스도 증거를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건물도 건물이지만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근본을 끝에 근본 끝났구나 이 말. 다 끝나고 다 이루었다 이 말. 다 끝났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강단. 강단은 뭐냐면 하나님 시간표예요. 다 끝났지만 삶이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실제로. 그 문제가 뭐냐? 강단으로 삶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 다 말씀한다니까요. 말씀하게 돼. 예배가 다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 예배 잘 드리면 답이 다 나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문제가 아니고 계획이 다 보인다니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마음에 갈등이 사라져요. 그렇다면 계속 갈등합니다. 갈등하고 막 복잡하고 막 복잡해 머리가 막 복잡해. 이런 복음은 단순합니다. 진짜 복음은 바보처럼 바뀐다니까. 너무 단순해서 바보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 없으니까. 아 그리스도 말씀 듣기 때문에 내 생각이 별 필요가 없어 그냥. 그만큼 단순하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이. 정말 난 바르게 가고 있을까? 하면 점검할 필요 있어요. 우리 잘하고 싶으면 안 될 때 있잖아요. 몰라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 내 기준하면 또 속아요. 왜 사람은 다 특징이 있어요. 스스로 다 지혜롭다 말하거든. 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해. 특징이. 로마서 1장 25절 스스로 다 지혜로워. 내가 다 맞아. 다 똑똑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조심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발휘해야지 내 기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잘 모르잖아 우리가. 잠언서 16장 25절입니다. 잠언서 16장 25절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 자, 너무 기가 막힌데 거기에 함정이 있단 말입니다. 사탄의 특징이 그래요. 사탄은 대박처럼 하죠. 나중에 쪽박이면 진짜 세상 말로 큰일 나는 거 이게. 마귀 말하지 너 뭐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됐습니까? 완전 종이 돼버렸지.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이 사탄의 거짓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점검할 기준이 있어요. 유 목사님이 준 걸 딱 잡았어요. 아 그때 이거구나.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캐릭터구나. 다 복음 말하는데 복음 캐릭터 다른 얘기입니다. 야 뭔가 복음적 색깔이 필요합니다. 뭔가 있어요. 풍겨나는 게. 다 복음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복음 캐릭터 이게 다릅니다. 캐릭터 색깔이 뭡니까? 뭔가 화가 돼. 화.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그 삶의 기준 돼버렸어요. 이 부분을 잘 보면 돼요. 그러면 쉽게 이게 잘 보입니다. 이거 안 보면요. 자꾸 이러고 하면 내 기준. 나중에 또 착각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항상 우선순위.
또 선택할 때, 또 여러분 사람 볼 때 뭔가 올바른 기준을 보고 봐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우리 영적 상태대로 갑니다. 또 여러분 잘 어울린다 상태가 맞아서 그래요. 영적 상태가 내가 영적 상태 바뀌면 만남도 바뀝니다. 그렇다니까 바뀌어요. 우리 영적 상태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걸 치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돼.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복음에 유익합니까? 질문해 보세요. 금방 답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에 유익합니까? 진짜 하나님. 두 번째, 복음을 담는 그릇 같은 교회에 유익합니까? 금방 답난다니까 이게. 아니면 앞선 주의정 목회자에 유익합니까? 저는 유목사님 계시니까 이제 본부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정말 전체 유익한 것인가? 이게 답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심주의예요. 중심. 진짜 중심이 복음이냐.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다 복음 말하는데 중심에서 여기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갈등주입니다. 분명히 갈등하는 사람 여기 걸려 있습니다. 왜 갈등한지 아세요? 뻔합니다. 납니다. 복음 아니에요. 나 중심이라니까. 내 유익하냐. 여기라니까요. 결국 나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뭡니까? 사탄이 잡혔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게 치유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자꾸 고민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하도 해서 이거 우리 렘넌트들 티셔츠 하나 만들어 줄까 아주 입혀놓을까 왜 각인되라고. 한번 여름에 한번 맞춰볼까요? 어른들도 되고 어른들 원하면 주고 난 됐으니까 필요 없으면 안 주고 아니 그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각인 때문에 애들이 바로 각인. 왜냐하면 이걸 심어주면 어릴 때 지름길 가요. 갈등 없이 쭉 간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또 갈등이 커서 갈등이 서로 다 보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럼 이번 여름에 했으면 좋겠네 이걸. 그래서 맞춰서 한번 이렇게 해서 뭔가 어른 렘넌트들 함께 뭔가 살아가면서 갈등 없이 쭉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할 마지막 주입니다. 치유 중에 가장 어려운 치유인데 마지막 치유라고 했어요. 마지막 치유다. 육신의 장애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육신의 장애보다 더 힘들 만큼 어렵다게. 그런데 마지막 치유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더 쉽게 말하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인도라고 했어요. 성령인도다. 이게 되어지면은 진짜 그 마음에 이제 평안이 와요. 갈등이 싹 사라져 버려. 왜? 이 캐릭터가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늘 갈등하면 늘 갈등하고 늘 섭섭하고 다 그래요. 왜? 나거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이게. 이 부분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이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 도덕질 다 안 하잖아요. 특별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또 이게 다른 얘기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서 갈등 없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뀔 줄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 된다면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시간표 잘 안 와. 뭐가 이거 딱 될 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쭉 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회 때 하니까 뭐 단임 목사, 성도 모든 관계가 원활하더라고요. 이전에 잘 안 돼.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게 교회 방해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순서가 안 맞아고. 이번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